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찬양을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노래를 잘하는 프로들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찬송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시편에 그러한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 앞에 뒤에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맨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곳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신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왜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서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짐승 죽이듯 그냥 하찮게 여기는 악한 자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바로 위쪽에도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굳이 일으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세를 확장하고자 수많은 생명을 그냥 우습지 않게 죽이고 하죠. 타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들 이렇게 죽어가도 전쟁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 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국가적으로 보여지는 악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들의 삶 속에서 보여진 우리의 죄악들은 충분히 많이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걷어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쉽게 생각하면 이거,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오염된 사랑, 그것은 그거 말고 자기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 정욕에 쩌들어버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정말 복된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다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나무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수많은 새들과 곤충들이 소리를 내는 거고, 이른 아침 새벽에는 예쁜 새들이 지저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옛날 시골에 보면 봄철 되면 논사철 되면 막 개구리가 막 여기서 개굴 하면 어떨 때는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가끔 제가 신학교 때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집회를 하거나 신학생들 이제 우리 심령 사경회를 3박 4일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다 같이 죄하고 막 기도를 하면 꼭 개구리 소리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개구리 온다 그랬어요. 그처럼 막 그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방금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찬송하는 자의 마음속에 문제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통하여 그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이 돼요. 성령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막 마음속에 우러나는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이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고난 당하는데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다고 병사들이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붙잡지 않을 땐 다 도망가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하면은 하나님께로 막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내게서 주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자꾸 떨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뭐가 바쁘고, 뭐가 힘들고, 어쩌고. 그런 것은 그냥 우리들의 핑계거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나가요.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찬양하러 가고, 계속 나가요. 아침, 저녁,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주 앞에 나가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해요? 꼭 가야 되는데도 안 가요. 사실 적어도 성도들이 구약에도 그러거든요. 구약에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3번씩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소위 말하는 수장절거 같은 거죠. 이런 때를 꼭 하나님께 나가는 날이거든요. 우리들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가끔씩 댕긴다는 사람들도 꼭 가는 날 있잖아요. 교회 성탄절, 부활절은 꼭 예전에 가요. 그리고 가끔씩 가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또 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의 은혜가 많이 소실되어지면 이렇게 반드시 성도가 모든 날 나가야 되지만 꼭 있어야 할 때도 없어요.
그게 참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가지 말래도 가요. 두드려 패도 가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생 때 그 집은 다 불교 집안, 불교 얼마나 집안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불경을 딱 틀어. 테이프가 계속해서 불경을 왜. 근데 그 집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 근데 그 집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가 전도한 거예요,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주일날 그 교회를 가니까 그 집 불교에 다 불교 집안인데 교회 가니까 지키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 대문도 잠그러 그러면 담을 넘어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선배를 기억을 해요. 이게 뭐예요? 못 막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충만하면 막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오는 거죠. 못 좁혀놓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주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요. 이건 뭐냐면 혼자서 사랑할 작사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해. 이건 뭐냐면 서로가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진짜 이유가 뭔지.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 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어린이들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너무나 방황을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확실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의 믿음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지만은 정말로 기쁠 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렵고 곤란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가른댔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꽉 막혔던 그 하늘이 온통 그 땅이 다 메말라가지고 쪽쪽 갈라지던 그 땅 덩어리에 3년 6개월 동안 꼼짝도 않던 하늘이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 내 인생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아이가 안 나와요? 내 아이가 정말로 병들어가지고 간질병,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는데 왜 간절한데 왜 아이가 안 나와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막 제자들에게도 데려가고 예수님 앞에까지 서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왜 아이가 안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였잖아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왔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해야 돼. 나는 믿음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죠. 믿음 있는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내 것인 것 좀 착각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세게 한다고 생각하죠. 세게 하봤자 목만 세워.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사람은 인내해요. 참아낸다고. 어려운 고난에 터널 때 견뎌내요.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견디지 못하죠. 다 뛰쳐나간다고. 못 참겠어. 이제는 할 만큼 해봤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성도도 주님 앞에서 참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좀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맞아. 지금 예수 주의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마지막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비가 내릴 때까지. 여리고성을 주님이 도르내 어떻게 계속 돌잖아요. 도르라고 할 때까지. 하루도 없고 이틀도 없고 언제까지? 주님이 도르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아무런 시련이나 인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야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인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원하시죠. 오늘날에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헌신된 자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댕기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냥 출석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살짝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늘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문제가 있으면 상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학교 갈 때 얼굴 보고 집에 와서 얼굴 봐요. 그리고 그는 맨날 방 안에 있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볼 때는 뭐냐면 용돈을 좀 주시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사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러고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요. 밥 먹으면서도 같이 핸드폰 하나 꺼내놓고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어요. 거실에 같이 다 앉아있지만 TV만 다 같이 볼 뿐 서로 대화가 없어요. 그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하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 우리들도. 나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나와가지고 하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 이들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들은 서로가 섬겨요. 성도가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제 성도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와의 교제를 반드시 말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계속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죠. 이건 다 악한 자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굳이 성도와 교제하지 않고 언항교회를 정하지 않고 잘 다니지 않아도 신앙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꾸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현대 문명이 발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거다 얘기하지만 그거 다 헛소리예요. 사람의 정의를 내린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댔잖아요. 혈거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생기를 넣어주니까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된 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자예요. 언제 가장 기뻤나요? 저는 이제 좀 됐으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부진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가장 기뻤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막 찬양대도 하고 막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막 같이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기 새벽에 막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직장 끝나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막 졸다가 목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때가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기뻤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손주 보고 아이고 이쁜 놈 그때가 정말 기쁜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인 줄 우린 잘 알아요. 언제 정말 되게 기뻤는지. 정말 주님의 귀에 선신하고 봉사할 때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목사이지만 목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일반 성도 때 가장 기뻤던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할 때요, 막. 시간 쪼개서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막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풀라면 그냥 풀 뽑고, 막 교회 막 다 이렇게 전지하고, 막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때를 예전에 적어보라면은 중고등학교, 그때 딱 적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늘 거의 살았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일도 많이 했지. 집에서 막 농사 지니까 새벽으로 다니고 뭐 하고 막 그러면 바쁘게 했죠. 부모님은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막 농사지러 내보내지만 그때 아무튼 교회 가서 제일 행복했어요. 하나님 교회 섬기는 게. 근데 참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지. 그리고 희생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드린 것처럼 성도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내 남은 한숨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정말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는 왜 감사와 찬송이 없을까?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던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든 삶을 내가 힘겹게 살아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이런 모든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막 넘친다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거지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자가 또 우리를 흩으시는 거죠.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망의 입으로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소망을 가지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끝장났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인생 끝났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시작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와요. 몇 년을 안 나오고 정말로 교회를 다녀도 그냥 흐지부지다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서로가 말을 하는. 기도하고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나 이번엔 올 거다. 이번엔 변화될 거다. 이번엔 새로워질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입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길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성도는 감사하거든요. 성도 가운데 기쁨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모른 척합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거짓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거짓됩니다. 오직 진실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오직 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할 수 있고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 믿습니다. 우리 왜 불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하길 원한다라면,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라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라면 우리에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까지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